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이 밤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기쁨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삶.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이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그 직장에서의 의무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가정원으로서 살아갈 그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요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화요일 날요, 제가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혼자 홀로 이렇게 교도소를 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저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죄인이고 앞에 계신 분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런 은혜가 풍성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제소자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 어떠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분들은 이 교도소에 있고 나는 교도소에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범죄들이요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이유는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충동적인, 알 수 없는 그 시점을 놓쳐버리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저와 우리 모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시죠. 지난주 말씀 참고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땅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너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3일 길을 걸어갔을까?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3일 길을 걸어갔을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단 위에 드려질 그 제물은요, 며칠 동안 준비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3일 동안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3일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냐?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인데, 그 어린 양을 얼마 동안 준비해야 되는 줄 아냐? 3일 동안 지켜보아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게 될 그 어린 양을 보는 주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준비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제가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입니다. 매일 우시죠. 왜냐? 제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는요,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삶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저 박성준 목사의 삶이
쉽지 않구나.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물을 드린 자, 드려야 할 자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드려질 예물이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여 드려질 예물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가인은요,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것들, 아주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준비한 그 어린 양. 아벨은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고르고 고른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것, 우리가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합당한 은혜의 분량에 흡족한 데에 그 고백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평안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우리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내려온다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일을 나아감을, 내일을 기대함은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으로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나아가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셀무스라고 하는 스콜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실존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유능한 화가도 그림을 망치면 캔버스를 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누구보다 유능한 화가인 하나님은 왜 스스로 망친 캔버스가 되기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이 안셀무스는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찢겨지고 버림받는 고통을 참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심을 바로 캔버스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처럼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처럼 이곳에 너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제단에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요,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제단에 피어질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그 이삭을 죽일 불과 칼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너무 아파하십니다. 세상이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늘 평안합니다. 늘 기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오늘 참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부터 인간이 되라 이 자식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로함을 받으시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가면서 듣지 말아야 될 그 말을 듣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죽게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자기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죽어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될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남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봅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가 맞다.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입을 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주의 말을 선포하는, 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왜냐?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제단에 놓을 재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삭을 잡아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삭의 나이가 대략으로 봤을 때 청소년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기는 뭐 고등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나쁜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참 미웠을 때가 참 있었거든요.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지만 술을 드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술을 드시고 밥상도 어지 막 들어엎을 때도 있었고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우리를 때리는 아버지도 미웠고 다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우리 아버지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지켜볼 사람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요 다 대적을 해요. 내가 죽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아, 이 모든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준비된 일로 일어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삭은 깨달은 것이 아닐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행함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우리를 그래도 살게 하신, 불가능한 100세에 태어나게 하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이구나. 나는 이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삭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반항하지 않고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삭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그 귀한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을 살아내야 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삶 말처럼,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손을 내밀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이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우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 쉬우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충동적인 우발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함으로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살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의 충동적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순간을 분명 맞이할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모읍니다. 3만 명이 모이지요. 3만 명으로 전쟁을 치른다. 그래, 그래도 3만 명이니까 전쟁을 치를만 하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만 명인데 꼴랑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만 남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300명만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300명. 이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보러 그냥 가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보러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랍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맞습니다. 적들은 저렇게 풍성한데, 적들은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나는 살아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이 꽃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제 이 유튜브의 처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시멘트 그밖에 없어요. 교회를 공사하면서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잤는 줄 아십니까? 2시간, 3시간 잤습니다. 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이 강대상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멍충하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감당할 그 삶이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존재들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찬란한 것, 우아한 것, 대단한 것 누리며 살아가면 배 아프겠죠. 정말 질투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하나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삶임을 경험하시고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주님 붙들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